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부터 4절, 사실 5절에도 나오는데 이 1절부터 4절 안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까? 맞아요. 바로 찾으셨네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면 지금 근심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5절까지로 포함해서 보자면 명사와 동사를 포함해서 근심이라는 단어만 7번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근심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는 리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2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바울이 기록한 전체 성경, 바울을 통해 기록된 전체 이 성경 중에서 24번 리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18번이 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많은 바울이 선교행하면서 여러 다양한 교회들을 세우고 목양하고 크고 작은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들도 있는데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이렇게 근심이 되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고린도 전서를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1장부터 이어지는 계속되는 분쟁과 또 분열, 또 음행의 문제, 또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것,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문제가 이미 1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막 근친상간의 문제가 나타나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술 취해. 먼저 온 사람들은 술 취하고 나중에 일 늦게까지 마치고 온 사람들은 성만찬할 떡도 없이 다 먹어 치워버리고 또 막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질서가 없이 서로 누가 더 세냐 막 하는 은사 논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여러 수많은 논쟁들 근데 계속 일어나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시켰는데 그런데 고린도서로 와서 해결된 부분이 좀 많이 성숙한 부분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근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네,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이 근심 속에서 4절에 아주 좋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물론 선거 때 되면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좌우로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립 서비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 자, 이 사실 성경에서는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를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도 쓰인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죠. 아가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아가페 교회는 많아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리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거는 바로 네.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로스. 그렇죠. 여기서 들어보신 것 같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에로 영화 이런 거 들어보실 거예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에로스도
이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셨던 원리죠. 물론 이 아름다운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닌데 세상은 바로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 물론 좀 더 나아가자면 이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필리아는 어떤 사랑이냐? 바로 우정의 관계를 말해요. 우정의 관계. 이것도 우리는 필요하죠.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를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이 필리아의 사랑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 관계가 어떠한 오해가 생기면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구 관계가 사회적으로 맺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아가페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필리아에는 조건이 있지만 아가페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이것이 히브리, 이건 지금 헬라어잖아요. 신약성에 헬라어로 됐으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아가페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조건이 없어. 나에게 뭘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이 주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아가페의 사랑을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헤세드의 사랑.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 아가페 또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했는데, 헤세드나 아가페란 이 단어가 하나님께만 쓰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누구에게도 쓰였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쓰인 사례들이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가페 또는 헤세드가 쓰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사례가 어떤 것일까요? 누가 있을까요? 부모, 지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 부모됨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함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성경 속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본을 보인 그런 관계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에서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흥미롭게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 서로를 그렇게 언약적으로 사랑해요. 헤세드, 아가페는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가페, 이 넘치는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한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헤세드, 아가페가 쓰인 다윗과 요나단을 잠깐 즉흥적이긴 하지만 이거 보고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금 들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순간 제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다행히 바로 사무엘상 18장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예스 앤 에이멘 얘기하면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 부분을 나누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바로 재물을 가르죠. 재물을 가르고 그 재물 가른 사이로 언약 맺은 당사자가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셔놓고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사무엘상 18장에서도 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사무엘상 18장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헤셋, 히브리어는 헤셋, 사랑,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언약적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교환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가 생명을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면서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벗어서 다윗이 줬습니까? 겉옷을 벗어줬어요. 이 겉옷을 벗어서 줬다는 얘기는, 겉옷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다른 이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며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이 겉옷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교환한 게 뭡니까? 군복. 네, 자, 쭉 볼까요? 군복, 칼, 활, 띠가 있어요. 군복과 칼과 또 활을, 이거는 이제 무기를 교환한 거잖아요. 이 무기 교환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적이 이제 너의 적이고 너의 적이 나의 적이라는, 하나가 더 있어요. 띠도 교환했죠. 벨트를 말하는데 이 벨트 교환은 지위와 신분까지. 여러분 우리 챔피언들은 벨트, 챔피언들 벨트, 권투나 이런 거 보시면 벨트 속에 그 타이틀이, 벨트를 통해 타이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벨트를 교환한 건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너의 지위와 나의 지위가 하나이다,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교환하고 벨트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겉옷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실제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랑 관계 안에서 언약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울이 이러한 언약적인 마음,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제가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모두 다윗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부터가 영어 이름이 다윗이에요. 저는 영어 이름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고 다윗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이 부분들을 볼수록, 야, 다윗이 되기까지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요나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많지 않겠구나. 지금 와서 영어 이름을 바꾸기도 그렇고. 그러나 이 요나단, 영어로는 조나단이죠. 조나단은 얼마나 귀한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제가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적이 나의 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근데 웃으면서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적은 당신의 적이에요. 해주세요. 이것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손해 보니까. 함께, 그래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아멘. 비장한 각오로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서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함께 싸우니까 지체 안에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그 아픈 거예요. 지체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왜? 몸 안에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가 몸 안에 연결돼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하면서 나눴지만, 만약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아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너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아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에이, 널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에이, 왜 이렇게 아프냐? 널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장애 되죠. 더 아파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해야죠. 고쳐야죠. 때로는 아프지만 모든 신경이 그걸로 가죠. 그리고 함께 회복의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회복하면 얘만, 야, 그래 너 괜찮냐?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얘가 다 회복되면 몸 전체, 우리 신경 전체가 회복됨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인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러한 마음을 이제 헤세드 설명하다 지금 요나단 얘기까지 갔는데 바로 이 원리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음을 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였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어. 왜?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에 이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빨리 나는 주님 곁에 가면 편하다.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나는 이미 주님 곁에 가면 더 편하다. 이 고린도서 나중에 그 계시가 나오잖아요. 천상에 올려간 게. 나는 주님 곁에 가 있는 게 더 좋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다 이루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하는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근심은 뭐를 향한 근심이에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 때로는 아픔이 수반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랑 관계 없어 아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는 그 근심이 지금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 좀 서론부와 같은 거고, 이제 5절로 들어볼게요. 5절부터 11절이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5절에서 말하는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게 해석이 두 갈래로 갈려요. 먼저 초기에 이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근심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일반적으로 오래된 학자들, 고대의 학자들, 벌써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고대의 학자들은 이 근심하게 한 자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바로 그 특정한 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어요. 근데 현대 학자들, 그리고 저도 성서학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현대에는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맥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1장에서부터 언급되는 바울의 계획을 변경했는데도 변경할 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만이 있었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좀 불평함이 있고, 바울에 대한 반란을 주도한 그런 사람으로 현대 학자들은 주로 보게 돼. 성경의 다른 부분들 합쳐서 이런 것 다 찾아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 다 졸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압축시켜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근친상간의 한 자로 보는 견해, 고대의 견해는, 현대에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를 언급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탁월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할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예상 안에서 지금 2장 5절 안에서는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지금 뭐 한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보여줬던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아까 고린도전서 5장의 근친상간의 문제와 고린도후서 2장의 지금 이 단락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두 본문 다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제가 말씀드린 근친상간의 본문에서도 사탄이 나오고요. 오늘 이제 2장 11절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 오늘 단락에서도 역시 사탄의 계략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도록 조장한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지키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5절 안에서
바울의 마음 안에 담긴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뭐냐? 공동체 안에 거하는 한 바로 그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그 죄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어.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율법에 따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멈춰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쳐라 했더니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부터 떠나갔다 했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 어떤 사람부터 떠나갔다고 했냐면 그냥 한 사람씩 떠나갔다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부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게요. 어떤 사람부터 떠나간다고 했냐면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갔더라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갔대. 죄 없는 자가 보면 돌로 치라 했는데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갔대. 이 세상을 오래 살수록 죄에 대한 노출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세상을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을 확률을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줘요.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떠났다 했어요. 그렇게 떠나가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먼저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먼저 이 여인을 보호하신 이후에 그냥 자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자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이전에 뭐가 먼저? 은혜와 회복이 먼저라는 거죠. 여인에게 너 왜 그 죄를 지었니? 죽어도 싸다 이게 아니라 여인을 보호하는 거 먼저. 보호하고 지켜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다 떠나간 이후에 혼자 있을 때 상담이라는 것은 집단보다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할렐루야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자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성도분들의 가치관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또 인사할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이 다 성경의 진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들 하나만 붙드셔도 평생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실제적 나타남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오늘 또 본문에 뒤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5절에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죄에 대해서는 미워야 되지만 바로 그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것. 자 이제 더 나가 볼게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실 7절에서는 약간 헬라어로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이걸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 번역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7 물론 차라리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차라리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헬라어 한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생략되네. 투난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럼 7절은 그러니까 이거 6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죄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다. 벌이 따르겠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와 반대로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자 지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근심하고 있어요? 누가 괴로워요 지금?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 괴로운 거는
주의 몸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바울에게 근심이 되는 고린도 교회냐, 그 모습들이 보이니까 바울에게 그 근심이 되는데, 바울이 이 근심이 어디로까지 연결되느냐? 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7절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더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그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 힘들어하는 바로 그 지체가 더 큰 근심에 빠져서 더 힘들어, 영적으로 더 힘들어질까봐 바로 그것을 바울은 또 배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어린할 때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 게 중요하고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정체성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나 우리 주일학 11시 예배 때 아이들 계속 칭찬하는 거는, 여러분 어린 애기들에게 5살, 6살, 7살 애들에게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5살, 6살, 7살, 8살 어린 애들에게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르쳐야 돼. 십자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기에 십자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린 애기들은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 형성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강한 인식, 요게 먼저 세워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중간에 뭐 사춘기도 통과하고 중간에 어려움들 뭐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 뭐 하는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 안에서 딱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그 정체성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는 자신의 감정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바울처럼 성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의 감정 자체를 배려하기보다 이제 누구의 감정을 더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들의 감정들을 살피기 시작. 공동체 지체들의 여러분들 함께 살피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을 바울이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용서와 위로를 통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도 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제가 조금 전에 십자가는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했는데, 바로 이 사랑을 나타내라 했죠. 그러면 고린도교회 권면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그게 7절의 원리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와 위로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이 사랑을 이제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에이 내 맘 알잖아, 에이 그거 있잖아, 에이 그거 있잖아, 내 맘 알잖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사랑해를 표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오케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자꾸 사랑은 여러분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자녀들도 자꾸 더 안아주시고, 사춘기 아이들은 안으려고 하면 도망가죠. 그러면 자꾸 더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자꾸 더 격려해 주시고, 말이라도 계속 사랑과 위로는 여러분 표현할수록 더 여러분 더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표현을 받는 것에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내면으로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마시고 축복해요. 아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용서와 위로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서와 위로를 표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살펴볼 겁니다. 메시지 정리할 부분에 좀 더 이제 본문을 보고 가려고 해요. 자,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계속 용서에 대한, 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근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 이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표현하는데, 이 용서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흥미로운 단어를 써요. 이게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en
프로소포 크리스투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소폰은 어떤 단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 프로스폰의 또는 파님이라는 단어는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쓰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우리 뒤로 좀만 넘어가면 되니까 한번 볼까요? 4장 6절에, 자, 여러분 어디에 이 프로소폰이 쓰는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떤 단어일까요? 누가 지금 어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디선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단어냐면, 맞습니다. 놀랍죠? 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단어 또는 임재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 4장 6절에서도 어떻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얼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표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한 것이니, 또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너희를 위하여, 만일 용서한 일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한 것이니, 또는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한 것이니, n 전치사 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번역본들은 in the presence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용서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용서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임재, 결국 여러분 우리 영광 임재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맞닿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마음들이 내려놓아지면서 하나님 임재가 우리 마음을 녹이시자 그 임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바로 그게 팔복의 원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용서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한 이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과 맞닿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맞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맞닿는데,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억울함과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강하게 충돌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밀어내게 돼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 이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해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건데,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용서하기 싫은 마음과 억울함과 이거를, 우리의 자존심과 이걸 내려놓기 싫은 마음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것을 계속, 저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어떻게 나눴냐면 우상 숭배로 표현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상 숭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뚫고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실 급한 거는 항상 우리 쪽이지, 하나님 쪽에서 진짜 그분 없이 창세전부터 기다리시니까, 그렇죠? 그분은 창세전부터 기다리시니까 급한 쪽은 주로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데, 그분은 급하냐.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싶으면 임재하심 속에서도 마음에 맞닿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내 모든 아픔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싫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힘듦을 다 내어드릴 마음을 여시면, 왜 주님 항상 준비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우리 주님은 노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노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똑똑똑. 감사합니다. 소리까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똑똑똑.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제 누가 문은 누가 열어야 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가득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이곳에도 가득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로 두드리시는 거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근데 이제 누구 차례냐면 내가 그 모든 상한 마음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열어드릴 때, 그러면 힘들어도 그래요 주님 나는 모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드리고 열어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을 딱 열죠. 오, 열어줘서 고마워. 어투는 다를 수 있지만 각자의 인격에 맞게 찾아오실 거예요. 나 들어간대이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믿고 계신 분들은 헬로우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 언어권에 따라 각자만의 신앙의 스타일대로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심령 안이,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의 주님과의 누리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지성소가 되어지는 여러분 축복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뭐하고 계시다? 녹하고 계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아멘. 아멘. 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맞닿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말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두드리실 때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리기 싫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자,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바울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와 위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요. 이제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타나스. 이 사탄의 이름의 뜻은 참소자, 고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탄이 하는 주대 활동이, 사탄은 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사탄은 뭐 하는 자로 표현돼요? 그렇죠. 이게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사탄은 항상 속이는 자로 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항상 속이는 자로 와요. 그리고 여기 속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허를 찌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탄 항상 어떤 약점을 찾으려 하고, 왜?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항상 약한 부위를 찾으려 하고, 사탄은 또한 참소자,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로서. 사탄이 예수님도 속이려 했잖아요. 그렇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주님도 이 시험을 다 통과하셨죠.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 아담부터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약한 부분을 참소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쓰인 이 계책이라는 단어는 어떤 꾀를 의미하겠죠. 사탄이 꾀를 부리는 건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이 사탄의 계책이라고 했을 때 이 계책은 노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노에마는 생각과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속인다는 거냐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때 그 전에 예수님 계속 기회를 주신 사탄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밭에 씨앗들이 계속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신기할 정도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가져가요. 이 비유적으로 쓰인 건데 새들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가져간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새들이 씨앗을 뺏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통과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이 장소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다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뭘 지켜내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으로 왔던 어떤 오해나 생각으로 왔던 영역이 그게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그걸 그게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이제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게 기가 막히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이제 또 고린도 10장에 나중에 보면 나와. 다 연결돼 있어. 그냥 그 단어가 쓴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되고 그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생각으로 어떤 생각 딱 오면 그 생각을 툭툭툭 사탄이 부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그걸 툭툭툭 쳐내야 돼요. 바로 부정적인 생각 올 때마다 그때마다 빨리빨리 쳐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서와 위로로 사랑을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0장 같이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먼저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지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고. 지금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해치겠다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해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요셉의 형들에게 진짜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 요셉이 우리를 해칠까. 근데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45장 창세기 45장을 봅시다. 요셉은 이미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자 45장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8절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요셉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판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의 마음 안에는 이게 언제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상황이 하나가 바뀌어진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진 거냐면 15절 창세기 50장으로 다시 와서 보면 15절 첫 단락에 나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을, 물론 상황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축복해요. 상황이 바뀌어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황은 바뀌어져요. 예기치 못한 일들도 통과하고요. 또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도 통화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계속 두려움이 엄습했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요셉이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었으니까 또 불안한 거야. 불안한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무서워서 요셉 앞에 막 절을 또 하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무서워서 또 요셉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20절 21절 여기 아주 너무 아름다운 단어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단어, 너무 아름다운 단어가 여기 또 들어있어요. 50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요셉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요셉이 형들 자꾸 왜 그래? 아니 내가 형들 용서했다고 했잖아. 에이 감옥에 그냥 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형들은 자꾸 왜 그래? 왜 자꾸 나를 화나게 해?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 왜 자꾸 무서워해? 하고 함부로 대한 게 아니라 요셉은 다시 한번 더 친절히 얘기하면서 형님들이 저를 해한 거 맞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아픈 상처예요.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요셉에겐 괴로운 과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또 언급하면서 형님들이 저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신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더 얘기해. 형님들,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같이 돌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간곡한 말로 뭐 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누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요셉이 위로받아야죠.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나를 파한 것도 용서하기 힘든데 자기들 살겠다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또 괜찮은 것처럼 하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팔대 얹고 엎드려서 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에이 용광로 불을 77배나 뜨겁게 해라,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렇게 할 뻔도 한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동생했지만 요셉이 영적인 권위 안에서는 먼저 낸 자였어요. 여기에는 나이가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다가가야 돼. 먼저 된 자가 용서로 나아간 것을 보게 돼요. 용서뿐만 아니라 위로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듯 오늘 여러분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제 위로받는 자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이제 위로받았으니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또 인사합시다. 용서받기보다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합시다. 물론 용서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사랑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제 말의 의중은
이제 사랑하는 자, 위로하는 자리에 서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요셉처럼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몸된 교회를 흔들죠. 그때마다 교회는 서로 용서와 위로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시를 바울은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삶에서는 근심할 게 없어.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의 이 근심거리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선포해요. 용서와 위로로서 오히려 그 근심 가운데 빠진 자를 더 사랑 가운데 나타내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열어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억울함과 서러움과 갈등과 미움과 분노 등의 감정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와 기도로 승화시키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아픔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을 이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 상처와 아픔의 영역에서 이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그분의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누르십시오. 요셉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면, 억울함이 있었다면 이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니 그 억울한 마음을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십자가 앞에, 그분 앞에 내려놓읍시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용서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이 요셉이 삶으로 나타내었던 오히려 형님들에게 다가가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는, 육신의 나이로는 요셉이 형들보다 어렸지만 요셉이 영적으로는 먼저 된 자로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이 재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재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관점 안에서 비록 지금은 내 삶의 자리, 내가 처한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이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이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게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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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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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특별히 여수 순천 지역에까지 내려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공산당원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향해 묻죠. 너 예수를 따르지 마,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지 마,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그 두 아들을 총살시켰던 그 공산당이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사실 그 공산당원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반응하는 것,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를 법적으로 찾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입양하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입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공산당원을 품으면서 입양하고요, 후에 그 입양한 분의 자녀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주의 종이에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인 원수를 입양해서 내 자녀처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말도 안 되고요, 필리아의 사랑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헤세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하고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살리셨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하신 거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오늘 콜링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내 삶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온전히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또한 조건으로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심지어 해를 가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사랑하고 용서로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것에는 실수가 있고 다른 많은 것에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힘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주여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나를 용납하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조차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사탄의 괴략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궤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용서와 위로의 DNA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나의 싸움이 너의 싸움이요 너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며 나의 적이 너의 적이요 너의 적이 나의 적이니 함께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좀 한 가지 더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을 오셔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농사짓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농사짓고 사는 그 시간 가운데 사례비도 없고 농사진 걸로만 먹고 살면 그 20대 때 그 시간들을 하나님 통각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를 참 힘들게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가까운 분이. 근데 그분이 항상 그분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 그럼 제가 그분에 대해 어려울 거잖아요. 그분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 그분이 항상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 저는 그분으로 인해 힘든데 그분은 자신이 지금 가위에 눌리고 그 영적으로 힘드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그분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제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눈물이 터지고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이러한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락하셨느냐, 분명히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제가 기도해 축복하고 그분은 계속 사이클이 반복돼요. 근데 놀란 건 뭐냐, 저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마침내 자유케 되셨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요셉도 경험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가 될 때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덮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넘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충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용서와 위로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에는 넘치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본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용서와 위로에 대한 메시지. 아버지,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이치로는 내가 용납을 받아야 용납하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아야 용서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십자가의 원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용서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위로하는 것.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에게 받지 못했던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어느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용납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용서와 위로하는 삶을 선택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당신의 넘치는 사랑, 당신의 용납하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들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각자 삶에서 통과하는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우리를 고린도서 2장으로 인도하셔서 용서와 위로로 사랑을 나타내는 삶, 바로 그 십자가의 삶,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팔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요셉이 먼저 찾아가서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무익한 종이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 용서와 위로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용서와 위로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성령의 위로,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사탄은 끊임없이 괴계를 힘써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우리는 함께 서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아름다우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영 새 마음을 부으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를 행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축복하사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다음 세대들과 또 이 도시와 또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기며 구제와 선교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녔던 많은 눈물, 그러나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근심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용서와 위로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했던 이 권면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사, 우리 또한 용서와 위로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